제가 지난 시간에는 24번째 말씀을 계속했는데 이 홍해는 도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도망,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진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망은 어디로 도망가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홍해바다로 도망가야 된다. 홍해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십자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무조건 홍해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도망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 이 출애굽 시점, 홍해바다를 건너는 출애굽 시점이 뭐냐면 영적으로 구원을 상징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도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 역사하고 기록이지만은 이것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는 그 방식을,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이 구원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는 시점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바다는 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는 마귀와 싸워서, 귀신과 싸워서, 죄와 싸워서 인간이 승리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죽은 영이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깁니까? 이미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신분이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자기 주인 되는 왕노릇하고 있는 마귀와 귀신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애국 군대는 마귀를 상징하죠. 바로 군대는 마귀를 상징하고 귀신들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는데 여기서 바로 군대와 싸운다 그러면 100% 전멸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홍해바다로 도망가야 돼. 피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 산은 감람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감람산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주요 영역의 주요 활동 무대고요. 거기는 예수님의 지휘본부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 골고다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가라. 다시 말하면 예수에게 도망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십자가에 도망가라. 그래야 인간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진격해라. 앞에 전방에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는데 그 적들과 싸워서 믿음을 가지고 적들과 싸워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더 큰 행복을, 더 큰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제가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25번째인데요. 자, 홍해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다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 요단은 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바다는 바다지요. 바다입니다. 실제 바다입니다. 홍해바다는. 그리고 요단은 뭐냐 강이에요. 조그만 강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는 바다다. 이 홍해는 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다를 건넌 다음에 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한번 건너가는데요. 이 바다를 한 번 건너가면 또다시 바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강이 나와요. 절대 바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2번 건너지 않아요. 만약에 2번 건너게 되면 구원을 2번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바다는 반드시 한 번 나옵니다. 또다시 바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나온 다음에, 홍해 바다가 나온 다음에 바다를 건너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강이에요. 요단강이죠. 자, 그런데 이 바다는 왜 바다를 하나님이 주시느냐 하면 이 홍해 바다는 인간이 건널 수가 없습니다. 홍해 바다는 인간이 건널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헤엄쳐서 건너지요, 또 배 타고 건너지요, 비행기로 건너지 이런 그런 것을 말고 인간의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헤엄쳐서도 갈 수 없는 큰 바다예요. 여러분 제2의 조련 선수
만약에 여러분이 제2의 조혜련 선수다 그러면은 대한해협을 이렇게 건너잖아요. 어떻게 쉬면서 건넜어요? 이제 배에서 좀 쉬면서 이렇게 헤엄쳐서 건넜어요? 아니면 그냥 논스톱으로 한 번도 안 쉬고 건넜을까요? 쉬면서 건너가요. 그렇게 건너간 거는 나도 건너갈 수 있어요. 한 10m 가다가 또 쉬고 10m 쉬다 배에서 쉬었다가 그건 나도 건널 수 있다니까. 그런 건너는 거 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준 것은, 만약에 홍해 바다를 인간의 힘으로 건너갈 수 있다 그러면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 뭐 겁납니까? 홍해 바다로 피해서 가면 되잖아요. 그냥 건너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홍해 바다로 그냥 뛰어들었다 그럼 100% 다 죽음입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바다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바다를 건널 수 없으니까 누가 건너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건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열지 아니하면,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 누구도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열어줘야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은 인간의 힘으로 건너갈 수 있는 강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고요. 짧을 때는 몇십 메다밖에 안 되고요. 그렇게 이 요단강은 여러분 가끔 이제 성지순례가 좋다 뭐 이런 게 풀어보면 거기에 이제 다큐멘터리로 요단강 나오는 거 보거든요.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강이에요. 흙탕물이에요. 왜냐하면 강이 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강이에요. 깊이도 아주 깊어봤자 3, 4m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물었을 때는 뭐 허리 정도밖에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정 같은 경우는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물이 범람할 때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때는, 그때는 물이 범람했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는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건너갈 수 있을 때도 있는데 물이 범람했을 때는 헤엄쳐서도 못 갑니다. 물발이 세기 때문에, 급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서 그 강이 갈라지잖아요. 물이 쌓여가지고 다른 곳으로 넘쳐서 흐르게 되죠.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요단강은 인간의 힘으로도 건너갈 수 있는 강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이 구원이 아니에요. 만약에 구원의 시점이 요단강이다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도 건너갈 수 있어요. 하나님 도움이 없어도 인간의 힘으로 건너갈 수 있다니까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물이 가물었을 때, 그럴 때 걸어가면 돼요. 내 힘으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시점은 요단강이 아니라 바로 홍해 바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다입니다. 여러분, 바다와 강은 너무 차이가 큽니다. 강은 얕은 곳이고 폭이 좁은 곳이고 또 물길이 얕은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건너갈 수도 있지만은, 홍해 바다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바다가 홍해 바다예요. 그리고 나중에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건너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건너가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으로 보면 1차에서는 실패를 하지만 2차에서는 다시 성공해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홍해 바다는 한 번 건너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바다, 그게 바로 홍해예요. 그러니까 한 번 홍해 바다를 건너면 또다시 바다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바다를 건너므로 인해서, 한 번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또다시 내가 바다를 건넌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애굽으로 가는 일은 절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여기서 정탐꾼들이 부정적 보고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킬 때
훈련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 광야에서는 그냥 뺑뺑 돌고 그 안에서 뭐 별의별 많은 장애물을 넘게 되죠. 그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시험거리도 주고 장애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계도 하고 훈련도 시키는데요. 여기서 다양한 방법의 훈련이 나옵니다. 다양한 방법의 징계가 나오고요. 이건 다 징계고 훈련입니다.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징계를 줘요.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저주이고 그냥 심판이고 그냥 멸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경우는 고라당 같은 경우는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불이 나와서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불뱀이 나와서 죽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법의 징계 방식이 있어요. 그렇지만 애국 군대가, 바로 군대가 이 홍해 바다를 건너와 가지고 이 광야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간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성경에서는 바로 군대가 이 홍해 바다를 건너왔다는 기록이 없고요. 또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 광야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막 돌아다니고 말이죠. 체포로 다니고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오고, 그런 일은 성경에 절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해 바다를 건너면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다시는 마귀가 쳐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이끌고 지옥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으로 데리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었음을 이 도표를 통해서, 그리고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홍해 바다는 인간이 건널 수 없는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을, 무슨 물이다 그러냐면, 이 물을 뭐라고요? 뒤에 보입니까? 큰 물이다 그래요. 큰 물. 큰 물이, 바다가 크잖아요. 좁은 데 강이고, 여러분, 시냇물이 모여서 뭘 이루고? 강물을 이루고, 강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고. 어쩌면 그렇게 잘하시나요? 큰 물이, 바다는 큰 물입니다. 그럼 여기는 무슨 물일까요? 이건 작은 물이에요. 작은 물. 인간이 건널 수 있는 물.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그때 강이 범람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인간으로 건널 수가 없는데, 그때는 인간이 가진 믿음, 여러분, 믿음 없으면 요단강을 밟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밟으라, 너희 발로 밟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법궤를 맨, 법궤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그냥 법궤를 매지 아니하고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도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그 범람했을 때는 빠져 죽습니다. 물이 빠르게 지나가는 급류인데, 물이 막 범람할 때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들어가자는 그냥 빠져버려요. 혹시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나요, 인간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주지 아니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자연적인 인간의 힘은 물 위에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빈몸으로 들어가도 빠져 죽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거운 법궤까지 맸어요. 그런데 발로 밟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적십니다. 요단강 물에다가 발을 적셔요.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을 멈추게 해줘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노력은 뭐냐면 믿음을 수반하는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런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수반한 그 노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능력으로 요단은 갈라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인간의 행위가 필요하대요. 인간이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선물과, 이것이 같이 플러스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미 1500년, 1800년 이전부터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교단, 교파, 교회들, 목사님들,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70%가 넘습니다.
세계적으로 70%가 넘고요. 우리나라도 70%가 넘어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단에서는 가능해요. 요단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홍해바다를 건널 수 없기 때문에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고, 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믿음 쓰기 대회라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성도들이 믿음 쓰기 대회예요. 믿음이 다 기본적으로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딱 집어넣어 줬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믿음 없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실 때 동시에 주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사실은 믿음 이전에,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 믿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살리심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믿어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믿음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을 살려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의식이 없는데, 기식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되고요. 주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 동시에 뭐냐면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이제 살려지니까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고, 십자가를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심 자체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동시에 주는 거예요. 살리고 그 다음에 바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인간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구원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인간의 힘을 보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내가 홍해를 가를 건데 어떻게 너희들이 한번 힘을 써봐, 너희들이 한번 이렇게 해봐, 어떤 인간의 참여를, 인간의 동참을 전혀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지를, 그리고 저 바로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너희들은 가만히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자기들은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우리를 무엇 때문에 이끌고 와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다. 여기서 절망하고, 여기서 원망하고, 여기서 불평하고, 여기서 불신하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경만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데, 홍해 바다를 가르는 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홍해 바다를 갈라야 갈 수 있으니까, 건널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요. 인간의 힘의 보탬을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왜? 불가능하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아. 내가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데 어떻게 너희들 내가 건너면 건널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합니다. 이것도 강제로 건너게 하신 거예요. 강제로. 왜 강제로 건넙니까? 뒤에 누가 쫓아오게 합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거기서 도망가지 아니할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애국 군대가 너무 바짝 쫓아오잖아요. 그럼 바짝 쫓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리를 조정합니다. 거리를 조정해. 뭐를 통해서? 불기둥, 구름기둥과 흑암을 통해서 이 거리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요. 왜냐하면 너무 바짝 쫓아오면 어떻게 해요? 너무 시끄러워하잖아. 너무 놀라버리잖아. 너무 놀라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충격될까봐, 당신의 백성들이 너무 겁을 먹어서 충격받을까봐 적당한 거리를 두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흑암을 줘가지고 저들을 혼란시켜 가지고 거리, 속도를 조절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즈음에 또 바로 군대들이 뒤에서 막 쫓아오잖아요. 그 갈라진 홍해 바다를 같이 건너오잖아요. 그럴 때 저들은 뭘 가지고 옵니까? 뭘 타고 옵니까? 말을 타고 오고, 그 다음에 병거를 타고 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갑니다. 여러분, 남자 장정들은 빨리 걸어갈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임산부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9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환자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잖아.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는 거야. 같이 어린애기도 있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늦은 사람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알죠? 누가 이겼어요? 토끼가 이겼어요. 근데 토끼와 거북이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누가 양보를 해야 돼요? 토끼가 양보해야 돼요. 거북이는 양보가 불가능해. 거북이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한계야. 그럼 능력이 있는, 빨리 달릴 수 있는 토끼가 천천히 가서 같이 거북이와 걸음을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건장한 청년들이 할지라도, 건장한 남자들이 할지라도, 빨리 뛸 수 있다 할지라도 제일 늦게 가는 사람을 맞춰서 가야 돼. 그런데 저들은 말을 타고 오고 병거를 타고 막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좁혀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 그 병거의 바퀴를 하나님이 빼버려. 할렐루야. 바퀴를 빼버려. 그래, 바퀴가 다 빠지니까 이게 말이 가긴 가는데 바퀴가 빠져가지고 빨리 가질 않는 거야. 그 적당한 거리를 만들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저들이 이제 속도를 조절해가지고, 언제까지 속도를 조절하냐?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에 다 들어올 때까지 속도를 딱 조절시켜. 그래가지고 딱 들어왔잖아요. 그때 물을 탁 합수시켜가지고 통캐, 상캐, 육캐 그래가지고 아주 멋지게 애국 군대를, 마귀를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해주시고 열어주십니다. 만일에 홍해에서 인간이 건너라고 한다, 그러면 인간은 싹 다 죽습니다. 보세요. 자, 너희가 열어라. 그래도 죽어요. 왜? 빠져 죽으니까. 물속에 빠져 죽어요. 그러면 무서워서 우리 힘으로 안 돼, 못 건너요. 그래도 죽어요. 왜 죽습니까? 바로 군대한테 죽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서는 못 건너도 죽음, 그냥 인간의 힘으로 건너가려고 해도 죽음이에요. 모두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100% 해주시지 아니하면 다 죽어요.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서는 인간이 시도조차, 내가 건너가려고 하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곳이 뭐냐면 애굽이 건너서 홍해바다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